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즉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오늘날 이런 일이 난다면 아마 의학계는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잉태하게 될 텐데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어 이제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은 당연하죠.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은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자의 도움 없이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대로 이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리아가 실제로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오늘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마리아를 정결한 처녀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임신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즉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누구라도 요셉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말했죠. 조용히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그 말. 어떤 면에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약혼하고 이제 1년 후에는 같이 이제 결혼해서 동거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이 마리아가 임신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또한 율법대로 하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매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배신을 했지만 요셉은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마리아를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처리할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고민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는요 생각도 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지만 그 고민만 해갖고 되지 않아요.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답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지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몽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금방 마음이 바뀔 겁니다. 3일 못 가잖아요 우리가. 3일이 뭡니까? 1시간도 못 가죠. 그래 용서해 주자. 그래 덮어버리자. 그러다가도 화가 나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하고 결혼한다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배신감이 들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왜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 답을 하면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 요셉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배신감, 화가 분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셨는데 답을 아는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도무지 내가 이 문제 이 답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를 때 그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괴로울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화가 날 때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라.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라며 기도.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송을 부르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그때 뭐 하고? 찬송하고. 그때는 성도는 기도하는.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말. 이유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그럼 여러분 다 이해가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르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지? 왜 그런 일이 났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그 감정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요셉은 평생 아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같이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그 문제가 깨끗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더 이상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오해를 하고 살 거예요. 참지만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려움이 있었다면 두려움. 무섭단 말이에요. 그 공포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쟁이 나든 뭐 재앙이 닥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어요. 미리 걱정하실 거 없어요. 2024년도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희망찬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또 새로운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아이고 올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엔 더 힘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다?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도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예요. 그렇지, 줄임말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이제 사람이 일반인이 이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못 갚으면 옛날에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이제 팔아서 종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종이 해방되려고 하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던 그 군사들을 끌어다가 이 포로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만듭니다. 그 종이 또 이제 해방되려고 하면 그 해방되는 그 값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죄의 종, 원래는 원래 마귀의 종 아닙니까? 죄에 매여 있고 종이 마귀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늘 끌려가는데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져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의 의식이 없어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그 사람을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면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기해갖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한다고 그 사람 적어도 대학 나오고 그 이상 교육을 받았으니까 알아듣겠지.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에 빠지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에 빠지면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죄의 노예서부터 마귀의 종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로 다 용서함 받아요.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현재 짓는 죄 심지어는 우리가 미래에 질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은 그런 자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죄를 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또 받았구나. 내가 용서를 또 받고 있구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서 내가 의로운 자구나. 내가 의를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이젠 자유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내가 뭐 의롭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온 거예요.
죄는 저주를 가져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 저주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속하시고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 얻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았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불행, 모든 실패,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질병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 저주로부터 우리 이 속량이라는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몸짓기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나서 이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인침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마태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이제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죠. 회개.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는 뭐든지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됐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지금 형통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받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함 받았고 의인이 됐고 율법의 저주가 지나갔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왔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러면 나는 저절로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의 번성의 축복은 자연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다른 게 없으니 정말 예수님이 이뤄놓은 이 예수님의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알고 그걸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건 뭘 하든지 잘 되는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게 사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인적인 거예요. 영과 우리의 마음과 혼과 육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아픔 당하는 거, 상처 당하는 거, 아, 나 이런 상처 받았어. 남편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 자녀들한테 이런 상처 있어. 부모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 상처 받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의 아픔,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우리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아픈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오는, 마찬가지 앞에서도 죄 용서함 받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계속 여러분 묵상하세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일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형통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모든 속박과 굴레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 신령한 모든 복도 주셨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량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삼아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인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돼. 아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받고자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 마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리듯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